이 연습을 할 때는 잘 됐는데 항상 이게 라이브가 되면 왠지 이렇게 두렵고 떨려갖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것 같아. 사망이 죽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참 인류의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 실수가 뭐냐? 죄 없는 자를 죽였다는 거죠. 죄 없는 자를, 사망이라는 것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순간 사망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고 사망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심판을 받아 죽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이 살아나니 사망이 죽어버린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척 두려워하죠. 우리가 100년 전보다는 지금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문명의 혜택이 굉장히 발전되고 발달되어서 사람은 계속 발전시키고 발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들보다도 더 하늘을 창공을 날릴 수 있도록 사람들은 아주 그 과학 문명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는 것도 뭐 지금 300km까지 이 기차가 달리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호주는 좀 뒤지지만 한국은 300km로 기차가 달리는 그런 나라죠. 뭐 전 세계적으로 챗 GPT가 이제는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그러한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수준 그를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AI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도 치료도 이 AI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AI가 이제 이 사기 금융 같은 거 이런 것을 탐지하고 또 주식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이 금융 AI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산업 AI가 공장에서 아주 참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AI라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AI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운전을 하고 또 비행기가 이 택시 비행기가 곧 생깁니다.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이런 세계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문명에 저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 세대가 그냥 태어나자부터 모바일 폰과 이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도 우리 손녀딸이 왔는데 저한테 가르쳐줘요. 저한테 그래서 앱을 깔고 뭐 하고 이러면서 가르쳐 줄 정도로 그냥 나면서부터 이 AI와 벗삼아서 존재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인간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데, 죽음. 이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도화된 문명과 이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일은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이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뭐 정말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복제해버리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게 하려고 해도 죽고 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가지고 있었던 건,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뭘 좀 이렇게 움켜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합니다. 148m가 돼요. 그리고 2.5톤짜리 이 돌을 이 정을 내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쌓아 올라갔는데 약 10만 명이 20년 동안을 이 피라미드를 건설을 합니다. 그 돌이, 그 정을 해서 만든 그 돌이 몇 개냐면 230만 개가 됩니다. 230만 개를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죠. 이거 왜 만들었느냐? 왕들이 죽으면 그 죽어서도 어떻게 부활할 것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안에 왕을 죽으면 들어가게 하려고, 왕이 죽으면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권세를 다 활용하는 그러한 그 이집트의 문화 문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사망아, 너 쏘는 게 뭐냐? 한번 쏴보라 이거죠. 쏴봐라.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이 참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들? 이 깡패들도요, 깡패라고 죄송한데 좀 싸움을 잘하는 분들도요, 이렇게 싸울 때 제일 먼저 눈을 봅니다. 눈을 딱 보고 졌다 이럽니다. 이게 왜 안 될 것 같은 거지. 저 사람은 왜 안 되냐?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 눈에 보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어서, 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싸움이 안 되는 거, 집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죽을 각오 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건 덤벼도 죽이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이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충청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참 충청도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어떻게 때려줬는데 그 다음날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이 차인벨이 삐 소리 났어요. 그 삐 소리 난 거 맨날 누르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삐 치고 숨어갖고 있고 하도 그게 신기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삐 하고 누르더라고요. 누구니? 그러니까 너 누구다. 나오라는 거, 날 보고. 왜 그러니까 때리래요. 그럼 얘 왜 이래? 그러면 또 몇 대 때렸더니 하고 울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시간 됐는데 삐 울더라고. 누구니? 그때 또 너 나오라는 거예요. 또 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요, 삐 하는데 못 나가겠어. 두려워갖고. 그래서 아주 타일렀어요. 아니라고, 때리라는 거예요. 타일리긴 왜 타일리니? 때리래. 그래서 또 화가 나서 때렸더니 그 다음날 또 오더라고. 근데 아주 빌었어. 그래서 절대 제가 살면서 교훈을 얻은 게, 충청도 사람은 건들지 말자. 충청도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 바울이,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게 뭐냐? 네가 쏘는 게 뭐냐? 이렇게 아주 죽음의 그 막강한 권세를 이긴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아마 삶의 질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죽음이 왜 왔을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과의 언약.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 코에 생기를 보느니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있어요. 육신과 영혼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고 각혼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은 느끼지만 그들은 어떠한 그런 영혼이 없어서 죽으면 그냥 세상에서 묻혀버리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들어왔느냐?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유의 의지에 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죽는다. 너 때문에 자연 만물도 죽는다. 너는 땀 흘리다가 죽을 것이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죽음을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독생자라는 건 생명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이것은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피조물인데 이것은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낳는다는 것은 사랑이 거기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 것도 사랑이 결부되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낳았다와 만든다는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만들어낸다. 뭔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낳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은 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죽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을 우리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땅이 갈라지고 해가 빛을 잃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갈라져서 둘로 갈라져 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이상한 기이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죽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는데 사망이 죄 없는 그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온 인류가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너 큰일 났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하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습니까? 글쎄,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오늘 죽을까봐 무서워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계속 그리고 살잖아요. 뭐 안 죽으려고 오래 살려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또 가서 이 날마다 또 피 검사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려고 그래? 내가 죽으려고 열심히 먹어야겠다. 죽으려고 피 검사해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안 죽으려고. 죽는 게 무서워서. 또 죽으면 그 자식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바둥거려요. 그래도 죽어요. 또 병 치료받았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또 죽어요. 그 요한복음 11장부터 11장 1절로 44절을 보면요. 나사로라는 한 그 사람과 그 베다니 동네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시청학적인 교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사건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를 늘 가셨어요.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또 다시 이 베다니의 동네에 와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그 집에를 아주 잘 기거하셨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자매들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전달이 왔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별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늦게 미적미적거리시면서 이틀을 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병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뭔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아프면 왜 하필 납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왜 하필 납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입니다. 차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아파도 감격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의경 씨가 그러잖아요. 아픈데도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빵긋빵긋하고 그런지 몰라요. 저게 아픈 거냐, 저거?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거리시고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달려 나옵니다. 마르다가 달려 나와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제가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의 오라비 다시 부활할 거 압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오라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압니다. 그러면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한다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입니다. 나팔 불 때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마르다도 그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다 살아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후에 종말에 살아날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좀 참 답답한 관계가 된 거죠.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가지고 나도 그거 알아요.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죠. 기도하면 된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요. 이거 11조 하면 하나님이 창고를 넘치게 해주신대요. 나도 압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나도 압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떠한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받아갖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근데 믿는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가 객체가 되고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정말 성경 너무 잘 알아. 저 사람 아주 성경에 능통해. 제가 전에 있던 목회할 때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은 야고보서를 다 외웁니다. 나와갖고 그냥 쫄쫄쫄쫄 외워요. 성경 취조대 하면 항상 1등합니다.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이 사람 성경 취조에서 1등하고 나가서 저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부부끼리 싸움하고. 그리고 성경을 능통한 거예요. 쫙 외우고 그래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는 거지. 그건 아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이 더 잘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는 더 잘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심판주인 거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믿음은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만나면 아는 거가 그 전반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몇 번 만나고 이제 뭐 데이트하고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네. 이 사람은 뭘 좋아하네. 이 사람이 특징이 뭐다. 이 사람이 취미가 뭐다. 이런 거 알아요. 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면 우리 짜장 먹을까? 이러면서 먼저 서둘러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취미도 하나가 되어지고 목적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서로가 공존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믿어 의심치 아니하니 발오일지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알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러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알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자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래서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면 생명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살아서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오늘 좀 엉뚱하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죽을 텐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 아직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죽음을 얘기하면 두려운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기 싫잖아요. 근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곡되게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안 죽는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 말씀.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과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십시오.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이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얻었는데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놓고 가야 할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만을 생각하고 이 육체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넌 참 거듭나야겠다. 아니, 예수님이 거듭나야겠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또 살아납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답을 하니? 네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육은 죽는 거다.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육에 이 죽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못 누리고 죽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분리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얻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정도 압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수집을 해요. 여러분들 잘합니다. 더 수집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는 것 같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또 부활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갈 거다. 이러면서 아주 아는 것 가지고, 그러고서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가 형통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도록 하시고, 맨날 구걸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구하다가 육체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야, 사망아, 넌 이미 끝난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난 살았어. 여러분이 멋들어지잖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아멘은 하는데, 그런데 또 육신이 있어서 저 누가 괴롭히면 또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또 나도 남보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만,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볼까? 여기에 대한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이게 아이들이 얼마 없으니까 좀 더 큰 교회, 아이들 많고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 교회로 가면 거기는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애들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는데 이거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야, 이 교회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없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 이 시드니에서 하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 아멘 할 자격이 있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나가서 다른 거 하는 때는 배 타고 어디, 야, 정말 내 교회만 안 다니면 지금 크루즈 여행도 좀 하고 이럴 텐데, 이거 나보고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누가. 네? 이번에 5,000불짜리 크루즈 여행을 우리 후배가 시켜주겠다고. 야, 정말 내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졌어. 걱정하지 마라. 정말 이런 생각 전혀 갖지 않았어. 나사로는 그 죽은 것이, 예수님이 왜 머뭇거렸냐면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려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아니다. 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죽는다. 다 잠자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 어떻게 해요? 환송하죠, 환송. 천국에 간다고 환송하는 거예요, 환송. 천국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육체와 분리되는 이 죽음은 잔다.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사망이. 사망은 음부로 데려가는데 나는 자는 거야,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려고 잠깐 자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죽음한테. 야, 너 까불지 마라. 생명도 없는 게 뭐 이렇게. 바울의 오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 이렇게 늙어갖고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나사로 무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다 불러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나 오기 싫은데. 그런데 어떻게 왔어? 이게 다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왜? 영생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와갖고 아직도 이 알람 울리면 끄고 자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는 거죠. 자꾸 정보나 수집하고 자기 아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당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치료할 때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믿느냐?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 여물에서 다 묶어 놓은 곳이 이러고 묶여 있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묶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풀어서 살게 해라.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해라. 풀어서 움직이게 해라. 풀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해라. 풀어서 마음대로 살게 해라. 기가 막히죠. 죽은 사람들은 항상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행복 식구들이요. 이 23년 여러분 다 영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생각한 거, 배운 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육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조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잖아요. 교회. 또 목사들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특히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이 알아요. 어느 목사는 어떻고, 어느 교회 어떻고,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 뭐 어쩐다. 얼마나,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 무슨 지식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엘리트 공동체가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소용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이거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압니다. 나중에 나팔 불 때 이런 사람들은 나팔 불 때도 아는 사람들은요, 나팔 불 때 알람 끄듯이 끄고선 다시 자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많아. 참 지금도 우리를 나팔을 많이 불어줘요. 깨라고. 교통사고도 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예? 우리 뭐 요즘 감기가 또 유행하니까 새벽기도 나오다 감기 걸렸는데 오늘 또 몇 명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오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약도 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근데 정말 나는 이 행복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 전부 의리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자기 할 일을 척척척 합니다. 이거 뭐 알아서 척척척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죠. 사람들은 좀 시스템이 좋고 또 뭐 많은 것을 가리키고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이 옳다 그러면 제 손주는 그쪽 교회로 보냅니다. 좀 좋은 교회, 아주 엘리트 교회. 근데 손주 하나가 이 예배당 어린 게 할아버지 설교 다 못 알아듣는데도 다 앉아서 듣고, 또 우리 아들이 아빠가 목사니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며느리는 또 애 때문에 또 갑시다 이래도 또 못 가고,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제가 볼 때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도 보면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새벽기도 15명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민교회에서 새벽기도 15명 나온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네? 우리 최동환 씨도 자기가 사업하는데 그런 거 이렇게 대표 이렇게 모였는데 공개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네. 아주 까칠까칠하고 아주 원칙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존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제가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만 기도하세요. 창피합니다.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런데 그 기도하겠습니까? 알았다고. 나만 기도하겠다고. 어떤 날 잊어버려, 내가. 그러고 기도하는 게,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무슨 체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배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머리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많이 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기도해 줘요. 근데 체면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이럴 때 믿음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의 체면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곤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너무 지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엘리트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자, 마귀가 아담을 거짓말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게 없었던,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생명이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를 낳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겁니다. 낳는 거는 이렇게 사랑은 사랑을 낳게 돼 있는데, 만드는 것은
사랑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의 관계가 있어요. 이 생명의 관계가 있어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육신은 고달픈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어린아이들도 뭔가 엄마를 뭘 도와주고 나면 그냥 막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면서 얼마나 기쁜지 말, 성격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부할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행복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아, 너 죽었어. 너 죽었다. 나는 살았다. 왜요? 사망이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사망이 실수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망은 아직도 그 권세를 갖고 있을 텐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얻어서 죄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사망 앞에 딱 갔을 때 너 이런 죄 김민경 너는 뭐 어찌 이렇게 해서 이런 죄가 있구나 딱 이러면 예수님이 딱 나와서 얘 죄 없다 이러면 사망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죄 없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사망이 나한테 이제는 권세를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망과 관계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놓여서 풀어주어 놓아서 살게 하라. 오늘 아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육체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선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육체에 매여서 살고 있는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낳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어서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